찬송을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할까요? 268장 우리 찬송합니다. 268장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해는 자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번 도와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해는 자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국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죠. 257장이에요.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이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죠. 찬송가 180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요.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중보 기도합니다. 여러 어려운 성도들 가정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역과 또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 은혜를 힘입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의 제단 샀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자리야말로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랑을 받게 하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변치 않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하며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믿음의 기도를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을 더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널리 증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늘아버지 이 시간 응답하시는 은혜로도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언제라도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어져서 악한 날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험과 환난의 날에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들의 핏값으로 사셔서 주님의 귀한 몸으로 삼으신 이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사오니 떠나지 마시고 늘 함께 하소서.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을 때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사는 역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약속대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그날에 우리 모두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사오매 하나님이 교회를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을 때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소정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주께서 친히 머리가 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 이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은사를 가지고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 잘 감당해 나가느며 특별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에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남모르는 많은 기도의 무릎들 땀과 눈물들 희생들을 기억해 두시기를 원하오며
저들의 신앙 위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올 한해도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이웃들 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올해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합니다. 여러가지 어린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저들의 신앙이 잘 연단받게 하시고 정금보다 귀한 신앙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할진대 우리 하나님의 연단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의 신앙 귀한 신앙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과 귀한 심령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어려움이 나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불신앙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장중의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연단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품속에 귀한 영혼들을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눈물을 흘리지만 내일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고난의 시간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까?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악한 영들 물리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귀한 영혼들 귀한 가정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환절교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 안에 들어와 역사는 병마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어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게 하소서. 평안함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소중하게 쓰임받아야 할 귀한 심령들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진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서 속히 강건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심령들 귀한 가정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연약합니다. 시험하는 약한 자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틈타지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 전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사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나라이며 할림하는 이 마지막 때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주시옵시고 어둠에 속했던 일들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 들고 낮은 자리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치유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진데 나라를 다스리는 정적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고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렵지 않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온 식구들이 그 가정 안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으며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이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가정들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 제사장들을 축복하시고 온 가족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힘써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편들 되어지게 하시고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귀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우게 하시며 남편들 가정 식구들 잘 내조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물로 귀한 자녀를 주셨사오니 저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소서. 하나하나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를 되게 하시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두움에 속해 있는 세상 닮아가거나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며 또 가정을 떠나서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기억하셔서 오가는 소식이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들 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77페이지예요. 요한복음 3장 8절. 자, 우리 합독을 합니다.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자, 오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님의 상징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보신 말씀대로 성경에서 성령님을 표현하고 상징할 때에 바람으로 표현됩니다. 불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물, 성령이 상징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죠. 오늘은 그 바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적인 현상에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바람이죠. 대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바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무풍지대가 있기는 합니다만 해도 일반적인 그 자연계 현상 속에서 바람은 뭐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뭐 대기의 순환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바람이 붑니다. 또 강하게 불면 불수록 바람 소리도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금방 느낍니다. 아, 이 바람이 부는구나. 그렇지만 강한 바람만 있는 건 아니죠. 아주 약하게 또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또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런 그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통해서 일하신 일들이 많이 있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을 갖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그 대표적인 게 아마 홍해 바다 사건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는데 홍해 바다에 가로막히게 됐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홍해 바닥을 밟고 건너가죠. 다 건너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라졌던 홍해 바닷물이 다시금 합쳐져 가지고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가 다 물속에 수장되는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를 건너서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됐는데 얼마 전에 말씀 봤죠.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빠져 죽게 됐죠.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주무시던 예수님을 딱 깨우고 예수님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됐다고 일어나셔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법석이냐고 그러시죠.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왜 그렇게 난리냐고. 파란 우물을 꾸짖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곧 즉시 잔잔해졌다. 바람과 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대단한 일이죠.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금방이라도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난리쳤는데 예수님이 풍랑에 대해서 꾸짖으시니까 즉시로 잔잔해졌대요. 굉장히 놀랬겠죠.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호숫가에 있었던 또 다른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응도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 배 큰일 났네. 갈릴리 풍랑이라 가지고 저 배 다 빠져 죽게 생겼네. 갑자기 바람이 잔잔해지고 풍랑이 잔잔해졌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땠을까? 또 성령님의 존재와 그 역사를 실제적으로 기록한 곳이 또 한 곳 있죠. 창세기 인간 창조에서 잘 드러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체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 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입바람으로 하고 불어 넣으신 것 같아요. 그 코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었다. 입으로 이렇게 하고 불어 넣으신 것 같아요. 이걸 두고 성경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는요, 창세기 6장 3절을 가서 보게 되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거하지 않게 하겠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 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 영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나이가 120세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인간이 너무 타락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십니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 흙으로 만들어졌던 인간 코에 생명의 기운에서 불어넣으신 것. 흙이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것.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성령님이라. 생명을 주는 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다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성령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일을 설명하실 때 바람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실 때 바람 부는 것으로 설명을 하신 거죠. 바람이 불 때 임의대로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임의대로 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일은요, 자기 의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또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일이세요. 성령께서 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시간도 모르고 장소도 모르고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사람의 상태,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좋을 땐 일어나고 나쁘면 안 일어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한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일은 그분의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일이라는 거죠. 바람이 불듯 갑자기 호련히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오는 거 보이세요?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밖에 서 있을 때에 바람을 느낄 때가 있죠. 그렇죠? 예, 밖에 서 있을 때에 바람이 부는 걸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바람이 불어서 몸을 감싸고 지나갈 때 그때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바깥에서 일을 하든지 뭐 하는데 그때 바람이 휴 불어와가지고 나를 감싸고 싹 지나가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있기 때문에 뭐 얘기할 것도 없겠죠. 늘 경험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디서 오는지 어디쯤 오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단지 아는 건 내 몸을 감싸고 지나간 것 외에는 몰라요. 틀림없이 바람이 불면서 나를 싹 감싸고는 어디론가 지나가 버려.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근데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밀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성령으로 나는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내용으로, 방법으로 혹은 강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폭풍처럼 일어날 수도 있어요. 폭풍. 태풍이 일었을 때 바람 부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 한 사람에게 폭풍같이 역사하신, 임팩트도 강할 테죠. 예. 폭풍같이 역사하셔서 한 사람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이런 일이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이 느끼는 강도는 셀 수밖에 없죠.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같다고 하면 느낌이 적을 수도 있어요. 적는 것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처럼 태풍같이 그런 일이 아니라 솔바람이라고, 한이바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살살 부는 그런 거 바람처럼 지나갔다 오면은 느낌도 작을 테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두고요, 누구는 은혜를 크게 받았네, 누구는 뭐 적게 받았네 하면서 누구는 또 그것 때문에 우쭐해하고 누구는 또 주눅이 들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에게는 강력한 그런 폭풍 같은 역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누구한테는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뭐 그렇게 폭풍 같은 그런 역사가 필요치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잔잔한 호수에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살랑이는 그런 바람이죠. 그런 방법 혹은 그런 강도, 그런 내용으로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그래서 피부로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듯이, 아니면 어떤 때는 뭐 전혀 못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의심을 한다든지, 나는 왜 누구 같은 게 없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하시는 방법이고 그분이 일으키는 역사이기 때문에 누구를 뭐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나는 왜 그런 게 없느냐고 한탄할 것도 없고 그래요. 여기 많은 분들이 우리 장고사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교회 이제 차량 운행을 하게 되면 세 사람이 앉아 계시면 30명이 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권사님 오늘 여기 몇 명이 앉아 계시나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틀림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뜻대로 누군가에는 폭풍 같은 그런 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의 호숫가에 잔잔한 바람같이 그렇게도 있을 수 있고, 누구는 뭐 전혀 못 느끼는 그런 그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아멘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폭풍같이 역사는 어떤 사람 부러워가지고, 아유 나는 왜 그런 게 없느냐고. 아무래도 성령님이 나에게 없나 봐. 나는 성령으로 인하여 태어나지 않았나 봐. 그건 불신앙이죠. 그건 불신앙.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단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들을 강렬하게 원하지만 성령님은 나와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과정과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내가 성령으로 태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두 가지일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전에 없던 것들이 새롭게 나타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다가 그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성령의 그런 그 열매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다양한 열매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날 때 이런 9가지 열매가 갑자기 한꺼번에 쏟아지는,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처해 있는 믿음의 양도 다를 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차이들도 다를 테고, 그렇기 때문에 때에 맞게 또 거기에 맞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요. 열매를 압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은 사실 열매라고 할 수 없어요. 열매는 맺어지는 겁니다. 열매는 맺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으로 낳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적인 차이로 확인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동시에 나타나고 동시에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매와 반대되는 상황, 어떤 조건, 이유가 있을 때에 나한테 이런 열매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좋은 예로, 예전에는 참지를 못했어요. 질러놓고 본다고 그러죠. 무조건 질러놓고 봐. 성격대로. 감정이 앞서고 무조건 질러놓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인내하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전에는 조금만 건드리기만 하면 죽자 살자 난리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내, 견디는 거죠. 또한 예로 나는 뒤끝 없어. 나는 뒤끝 없다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버릇처럼 하는 행동이 있죠. 승질대로 다 일 버려놓고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늘 갈등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있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화평을 쫓기 시작합니다. 화평. 늘 주변 사람들과 다투고 갈등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확실한 것 한 가지.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일은 바람이 임의대로 부는 것과 같이 일어난다는 것. 결코 내 의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주권하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는 폭풍 같은 그런 거 경험을 할 수 있지만 누구는 정말 살 같은 스치듯 지나가는 그런 그 바람 같은 경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전혀 못 느낄 수도 있고
근데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없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는 거죠.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났구나, 성령으로 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믿어야 돼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뭐 성령의 은사가 있네 없네, 나는 성령으로 났네 안 났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어쩌면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열매가 전혀 확인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와 반대되는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맺어졌던 그 열매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아주 뭐 조그만 일만 있으면 막 격분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런 일이 있어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에 요동도 없고 늘 평안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인내할 줄. 이와 반대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그런 열매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안에 다 맺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으세요. 어떤 건 쉽게 열매가 확인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되면 그렇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약속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바람같이 역사하사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